네, 저는 오늘 드릴게요. 본문이 마가복음 본문이 그 학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2절과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임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인데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안 잡고 배고픈 예수, 굶주리신 하나님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말에요. 배고프다는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장하다 하는 말이 있고 굶주리다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마 오늘 저녁 식사들을 못 하시고 들어온 분들은 시장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시장하시다 할 때는 그 시장하다는 그런 이 말이 아닙니다. 페이나오라는 이 말은 그 굶주리다는 말입니다. 굶주리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을 때 이 굶주리다는 단어가 페이나오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히브리 히라보로 쭉 찾아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번역이 달라졌냐면 마태복음을 번역한 분과 마가복음을 번역한 분이 서로 번역을 하고 이걸 같이 맞춰봤어야 되는데 같이 맞춰보질 않아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마가복음의 시장하신지라와 마태복음의 굶주리신지라가 다른 단어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히라브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시장하신지라, 이 줄이신지라, 이게 그 아사 직전의 상태입니다. 거의 뭐 쭉 뻗어갖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의 굶주림. 이거를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용구가 하나 있는데 줄이고 목마른 여기 붙어 다닙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시면 줄이고 목마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48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32장 11절도 나오는데 제가 신약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 잘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을 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예, 이게 한 단어로 붙어 다녀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를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는 단어가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 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김지은 시인의 시에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타는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아사식전의 굶주림, 타는 목마름,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물과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나간 상태에 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치열한 언어고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고 있는 언어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담이 동산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줄이시고 목마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아담이 위치 이탈을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악과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 안에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데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12덩의 떡을 갈아서 올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양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을 성막 안의 떡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5장 12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첫 지경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으니까 비로소 하늘에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배불렀지만 하나님은 쫄쫄 굶고 계셨던 거예요. 왜? 무슨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12동의 떡을 바친 그 떡은 만나 가루를 갈아서 그거를 바친 거죠. 그건 이스라엘이 농사 진 게 아닌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치게 된 광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양식을 먹고 싶어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시작을 하셨는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마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내용은 나오는데 왜 금식하셨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다가 겨우 12일 금식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사는 거죠. 예. 이 40일을 왜 금식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제 친구 목사는 특전사로 나온 친구답게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야, 완전히 뭐 그 뼈에다 가죽을 입힌 것처럼 쫙 살이 빠지더라고요. 40일 마지막 날 그 친구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완전히 깡 말랐어요. 그냥 40일을 예수님이 굶주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랜 세월 굶주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매일 이 준모임 안에서 배부르시고 시원한 물을 잡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동안 화면을 끄시고 계시던 우리 금순 누님이 이렇게 화면을 켜시고 앉아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어제도 간증하시던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예, 월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그 양현호 형님? 예, 그분 잠깐 인사 말을 딱 듣는데 갈렙이 생각이 났어요.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 나이가 40살이옵니다. 40살.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간 날이 85살이에요. 갈렙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요, 내가 당신하고 정탐꾼으로 활동했을 때가 40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85살입니다. 저에게도 점령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얼마든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땅을 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적을 무찌르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어디를 줬냐면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 헤브론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시죠? 아낙 자손. 예. 키들이 2m가 되는 그 거대한 장수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었는데 아주 짤막하게 썼어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예, 거기서 살게 됐다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그 14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배고프셨던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하나님을 우리가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하는 길은 저희 홍성에도 간증을 못하는 자매가 있어요. 제 막내 여동생이 홍성에 있는데 간증을 못해. 그래서 제가 간증을 못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라도 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매번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내면서 어쩌다 진짜 은혜가 오면 한마디씩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13절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셨어요. 자,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데는 두 번을 맺는 데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맺고 8월에서 10월 중에 또 한 번을 맺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짜는 6월절을 앞둔 시점이니까 대략 4월 달쯤이에요. 아직 열매가 맺히기 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서 보신즉 열매가 없다.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기름진 동산을 만나서 야, 여기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좋겠구나 하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말은 예,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일 작은 민족이고 힘이 강대해서가 아니고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고 이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십시오. 인기 많고 사람 많은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기가 쉬워요. 왜냐? 우리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거든요. 우리도 대국교회가 세력이 좋았을 때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예. 그 주님이 계신 곳은 그런 화려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죠. 자, 열매가 없었다. 잎사귀만 있었다. 이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종교의식과 종교 복장은 화려하지만 생명의 실제이진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죽은 상태. 이 상태를 모아가르모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의 종교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잡수실 열매가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네.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상태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아주 신경 쓰이는 말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왜 마가는 이 말을 써갖고 많은 사람들을 걸리게 할까요?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야, 제가 이 책을 구하지 못해갖고 여러 번 뒤졌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그, 그 죽은 가수 신해철 씨가 이 책을 소개한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가. 그래 보니까 이 신해철 씨가 자기 고모부 집에 갔다가 서재에서 이 책을 빼갖고 읽고 감명을 받고 이 책을 읽으라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읽으라고 소개를 하더라.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 무화과 아닌 때에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은 이런 생식이 없는 분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제정신이냐? 이게 이제 러셀의 이야기예요, 러셀의 이야기. 그런, 종교는 두려움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서, 신을 가상해서 믿고 사는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이성을 활용해서 살아도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히라보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럴 때 이 때가 히라보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써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말로 써 있으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찾아온 예수님이 문제가 되죠. 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일상의 때를 말할 때 크로노스입니다. 아, 아닌데 찾아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히라보 성경에는 무화과의 때라고 말할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으시면 준비된 열매를 가지고 그분을 배불리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게 개혁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굶주리고 배고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왔는데 종교 행습을 통해서 화려한 의식을 있는데 쫄쫄쫄 굶고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돼요. 유대인이 이미 실패한 길, 예, 수많은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화려한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지금 유태인들은요, 6월절에 잡는 게 소나 양이 아니에요. 닭을 잡습니다. 오랜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소나 양을 잡겠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기르기 쉬운 닭을 길러서 그거를 사가지고 잡게 하는 거죠. 뭐 편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예수가 간 길로 가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예레미야 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를 주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님. 배가 고파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님. 예, 쫄쫄쫄 굶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결국은 이렇게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게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울며 지은 시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이, 이 죽은 종교 안에서 이 죽은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들은 이 저주의 말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할 양식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물론 마가복음을 썼을 당시에서는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테죠.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요한복음 6장 보면 이 말씀 끝나자마자 이제 유대인끼리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미쳤구나. 자기 살을 먹이라니.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는가? 하면서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요한은 왜 이렇게 쓸까요? 예. 202동 203번 아이고, 이거 참. 각색 작업에 대해 안내 방송 드립니다. 방송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일 아침 8시 인생이 저주가 다른 저주가 아니고 지어진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위치 이탈이 되지 않고 원래 지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조용히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동산 안에 지어 놓으신 건데 인생의 7시 30분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쫄쫄쫄 굶고 계시는 거죠. 아, 얼마나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자, 저는 어제 주일, 토요일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진광이 엄마, 현정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에, 정말 그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하며 살았겠습니까? 에, 정말 우리 투표에 만에 이런 장애를 가진 진광이나 근원이나 한철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지어진 그들의 원형의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피에 만에 하나님이 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셔서 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현정자매가 참비진 아들과 살다가 그 아들의 생명이 자기 안에 오면서 애절한 간증을 하잖아요. 예, 말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 사랑의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미친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사랑의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러니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야, 근데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좀 기다려 달라고. 나도 바꾸고 싶다고. 아니, 이게요, 우리 그냥 게 아니죠. 그죠? 무엇이 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늘 근원이를 살려내는 미라자매도 한철이를 눈동자 안에서 한철이가 보는 그 눈 안에서 자기의 지식과 종교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승기철 형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지체들과 함께 그 원형의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뻔했는데 그 동산에서 살던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두 폐임이 이렇게 있다는 게 감사한지요.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우리가 화려한 거에 쫓아다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에 따라다니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 지금 건너뛰고 20절로 온 겁니다.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았어요. 종교는 뿌리째 말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점점 화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재미있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가 없으니까. 예. 자, 호세아서 9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침입을 당해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호세아
선지자부터 75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벨의 의로운 피가 가인의 손에 죽은 것처럼 수많은 의인들의 피가, 수많은 선지자의 피가 흘려져서 마지막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우리의 구속의 피,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700년이 넘도록 예, 하나님 쭉 굶고 계셨던 거예요. 예. 너희가 열국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은,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정말 얼마 없더라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시대에 뭐 만여 명이나 있었대나? 예, 정말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어? 로마의 군, 군악가의, 군화에 짓밟혀서 살 수 없는 민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희망 없는 땅에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때 호세아가 말한 지 75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말이 뭐냐? 무심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러겠어요? 우리가 다 이러고 살지.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또 한 번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가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기억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그냥 울었다라고 써 있죠. 그냥 슬피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단어가 클라이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번역한 사람하고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람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심히 읽고 무심히 듣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대표자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바깥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 우리가 처음에는 저게 무슨 뜻이지? 못 알아들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있게 되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없고 읽은 성경이 없으면 기억나는 것도 없는 거죠. 들은 말씀이 있어야, 읽은 성경이 있어야 기억나는 것도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자, 베드로가 놀래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예. 신구약 성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실제적으로 저주한 것도 이것뿐이고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요 본문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 자, 왜 이렇게 막아갔습니까? 이 사건을. 예.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철저히 죽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런 무화과나무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직도 성전 건축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종교가 아직도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에요. 몸이 성전이죠.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 때문에 아직도 피를 안 먹어요. 그러나 이 피를 왜 보존해 왔는지를 알면 그게 얼마나 율법에 매여 사는 건지 알게 되죠. 예수의 피,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모든 피를 보존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매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매일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죠. 예,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안식이 생깁니다. 아니, 속이 조용해야 말이 차분하게 나가지. 속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말이 차분하게 나갑니까? 주님의 안식을 깊이 깊이 누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제가 농사 지을 때 땅콩과 이제 계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처음에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이 땅콩을 심을 때 땅콩 알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흙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땅콩 껍질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계란은 닭을 잡아보면 암탉 속에 그 알이 막 되어가는 병아리가 되어기기 위해서 그 계란이 그 안에 있는데 조그만 노른자부터 점점 커지는 노른자가 나와요. 껍질은 제일 나중에 생깁니다. 왜냐? 어미닭은 생명체니까. 어미닭 속에는 껍질이 제일 나중에 생겨요. 흙 속에 있는 땅콩은 껍질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 껍질은 언제까지? 알이 찰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에는 껍질은 버리는 거죠. 오늘도 집사람이 계란을 삶아줘서 아침에 먹었는데 그 계란 껍질은 버리고 계란 알맹이를 먹는 거죠. 자, 우리 껍데기는 왜 필요합니까? 이 알 때문에. 나라는 이 껍데기는 그 예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에요. 내 성질, 내 뭐 어떠함,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방해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질일 뿐이에요. 골라 먹으면 돼요. 예. 잘못 먹으면 계란 먹다가 껍질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잘 까지 않으면. 예. 누구 책임에 내가 먹은 내가 잘못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계란 먹으라고 너 껍질을 둡니까? 예. 교회 안에서 그 껍데기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는 그 알맹이를 위해 있는 거니까. 예? 그 알맹이만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죠. 형제들 안에서. 자, 오늘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예수. 이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처음에 시작은 물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셨다고. 근데 뒤에 가보면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양식과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예. 그래서 아니, 제 아들이 놀래죠. 지금 먹을 거 구워서 겨우 갖고 왔는데,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니까. 무슨 말씀하시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한테 먹을 양식 갖다 줬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육신적인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자로 읽으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지금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또 배고프다. 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다른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요,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 형제들이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 나눴던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 교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인사인데 우리가 이 마라나타를 교회에서 쓸 필요가 있어요. 마라나타. 어떻게 목마른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이 노래를 부르고 마라나타로 인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매번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조용해지셨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딱 두 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한 번 나타나셨고 또 한 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배부르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내가 따로 할 말이 없다. 예. 그냥 예수로만 알면 나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예. 자,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들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짜여져서 나라를 원하시는 자기 통치를 나타나시고 싶으신 몸으로 건축된 이 한 세계를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뜻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내가 생각 없이 말했다가도, 아차, 미안합니다.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뒤집어 엎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내 속에 없는 말이 나간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얼른 말을 바꾸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말로 사람이 살고 말로 사람이 죽으니까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미의 제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 안에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